오늘 빌립보서 말씀 17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본문 순서에 따른 빌립보서 말씀을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설교 가운데 부분적으로 언급되기는 했지만 빌립보서 전체를 꿰뚫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주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봄으로써 빌립보서 설교를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죽을지 살지를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복음 전파로 인한 고난이 있었고, 또 외부적인 신학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관계성의 갈등 때문에 문제에 처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받는 교회의 입장에서나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 이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4개의 장 104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뻐하다라는 동사 형태로서는 7개 절에서 11번이나 등장하고, 기쁨이라는 명사 형태로는 5개 절에서 5번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 내용을 두고서 성경의 학자들은 빌립보서에다가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1장에서는 복음 전파로 인한 고난과 매임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죽을지 살지에 대한 바울의 염려와 걱정과 개인의 소망,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라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고, 2장으로 넘어서면 예수님을 모범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권면, 3장에서는 복음을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반박하는 간증과 그리고 변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분쟁과 갈등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을 하면서 후원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가 빌립보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참 다양한 주제와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바울은 1장부터 끝장 4장에 이르기까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교회 문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모든 교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는 주로 생각해야 될 주제가 될 수 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 기쁨이라는 주제로 모든 교회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쁨이라고 하면 정서적인 아니면 감정적인 어떤 반응,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아니면 원하는 일을 성취할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을 기쁨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의 주제와 내용과 대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안에 보면 바울이 강조를 위해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형태로 사용한 경우가 4번이나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8절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것들은 다 강조에 대한 표현이죠. 이 강조적인 표현을 빼고 나면 12절에서 12번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바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외에도 2번 기쁘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기뻐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이라는 의미이죠. 4장 18절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간합하신다, 만족해서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헬라어 단어로 이 두 개의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 16번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데 내가 계산하니까 18번인데 목사님이 이거 빼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 두 개의 표현은 한글로는 기쁘게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는 다른 단어이다. 그러니 나머지 12개의 구절을 오늘 저는 인용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기뻐했는지, 어떠할 때 기뻐했는지, 무엇을 기쁨의 대상과 내용으로 삼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에 바울이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제가 이 네 가지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명절에 오랜 운전으로 피곤하신 분은 지금부터 주무시고 결론 부분에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론은 이미 다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기쁨이 무엇이냐, 이 네 가지 주제를 오늘 빌립보서에 나타난 기쁨이라는 단어 표현 12구절을 직접 인용해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빌립보서에 언급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혈통 또는 할례 또는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예수 믿는 교회 생활 안에서 이것저것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을 자랑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은 주님 안에 있으니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을 기뻐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울의 아주 구체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파에 속한 철저한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종교인들에게 바울은 굉장히 인정받는 신앙의 지도자, 철저하게 살아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랑과 기쁨으로 여겼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진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얻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났을 때에 그가 열심으로 살아왔던 종교가 헛된 일이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도 자랑할 만합니다. 남에게 없는 것, 남이 못하는 것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데 더 큰 자랑거리가 바울에게 발견되어 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인생에서 입만 열면 예수 자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인 것 자랑하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랑했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 자랑했고 율법 지키며 살아왔던 나의 공로를 자랑해 왔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그런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 40, 50, 60, 70 되고 나서도 중고등학교 때 성적 자랑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자랑하는 거야 있었던 사실이니까 자랑할 만하지만 그런 자랑을 듣는 입장에서는 참 자랑할 것 없나 보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것이 전부인 그 상황에서는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살아오면서 학교를 떠나고 성적을 떠나고 이제는 세상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성적이라는 거,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더 이상은 학교 성적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 학교 다닐 때 꼴찌했어 라는 말도 부끄럼 없이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질문하십시다. 요즘 가장 많이 자랑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옆에 분이 뭔가를 자랑하고 누군가가 뭘 자랑할 때 아이고 뭐 그까짓 걸 자랑해 그러지 말고, 자랑하면 맞장구 좀 쳐주고 아이고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여유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 자랑하면 아이고 잘됐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승진했다고 자랑하면 아이고 축하합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모질어요. 보면 자기도 속으로는 그런 거 자랑하고 싶으면서도 남이 자랑하는 걸 보면 뭐 예수지니까 그런 걸 자랑해 라고 괜히 이렇게 핀잔을 주는 분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속이 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를 자랑할 때는 맞장구 쳐주고 알아주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어야 하냐?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을 자랑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 말고 뭐가 있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통로가 예수 외에 뭐가 있냐?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될 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무엇인가가 우리의 일시적인 기쁨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를 산다고 영원히 기쁩니까? 집을 산다고 영원히 기쁩니까? 여러분, 취직하고 승진한다고 영원히 기쁩니까? 결혼을 한다고 영원히 기쁩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여러분, 이 족보가 너무 다양해서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루를 기뻐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기뻐하려면 뭘 해라. 한 달을 기뻐하려면 뭘 해라. 1년을 기뻐하려면 뭘 해라 하는데, 이게 순서가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도무지 오리지널 족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인용은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나오는 주제가 이런 겁니다. 이발을 해도, 목욕을 해도, 차를 사도, 이사를 해도,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해도 영원히 기쁘진 않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제한이 있다, 시한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인가가 또한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적이 좋다고 기뻐할 때 누군가는 성적 때문에 슬퍼할 겁니다. 누군가는 합격했다, 취직했다, 승진했다라고 기뻐할 때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제가 군목으로 섬길 때 이야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하필이면 그 교회에 여러분 4명의 동기분이 같은 교회 다 집사님이었어요. 다음 계급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4가정이 전부 다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나와요. 근데 문제는 한 가정 한 사람 아니면 많으면 2사람만 진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급 발표가 나기도 전에 목사는 마음의 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누군가는 분명히 되고 누군가는 안 될 텐데 여러분, 이걸 기도를 공적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진급해 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아멘 하겠지만 결과는 책임을 못 져요. 진급을 하고 나서도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된 사람도 멋졌고 안 된 사람은 더 멋졌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치 시소와 같아서 누군가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내려와야 되고, 그 사람이 올라가면 이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 게 그게 세상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 기쁨과 영원한 기쁨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만 제한된 기쁨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 누군가에게만 국한된 기쁨만 기뻐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기쁨으로 삼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에 내가 구원한 내 백성 먹이겠다고 남이 농사 지어놓은 것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남의 것 빼앗아 그들을 먹이신 게 아니라 세상에는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먹어도 남을 수 있는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누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누군가를 빼앗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다하지 않는 자원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부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세상의 돈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재물은 얻으면 근심이 따라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재물은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그리고 누군가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뻐할 수 있는 주제는 뭐냐?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 특별히 이단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 떨어지더라도 너는 들어와야 된다. 네가 들어와서 딴 사람 밀어내더라도 네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 보면 직분자를 뽑을 때마다 교회는 시험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면 누군가는 기뻐하면 누군가는 실망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길, 예수를 기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예수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갇혔는데, 분명 슬퍼할 이유인데 감옥 안에서라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그는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갇혔지만 누군가가 감옥 밖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또한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아주 악한 의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속 좁은 사람이라면 야, 그게 전도냐? 그게 설교냐? 그따위로 전한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겠어? 어떤 놈이야? 왜 그러는데? 라고 그 사람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달려들 텐데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내게 해를 입히려느냐? 아니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냐? 어떤 사람이냐?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인 저 입장에서 이 구절은 매우 심각하게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목사 입장에서는 이래요. 목사들 세계에서는 세상 자랑, 세상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 다 포기했다고 말하고 목회 길에 들어섰는데 그래도 목사들끼리는 누가 설교 더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버렸다고는 하지만 덜 버린 거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또 인간끼리 경쟁을 한다라는 사실.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말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또 경쟁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설교하는 동안에 설교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설교자로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마음은요, 이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으니 저들이 나를 귀히 여겨주고, 그래도 뭔가 세상의 대접은 아니지만 목사로서의 디그니티에 대한 어떤 대접과 인정은 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심지어 나에게 해를 가하려고 내 인격을 무시하고 삶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업적과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고 해를 끼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맞서 싸우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지 않고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전파 자체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로 큰 기쁨을 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 자체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내가 칭찬받고 대접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꼭 그걸 원하는 건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그래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그리고 그 일 계속 하고 싶은 의욕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성가대를 서서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이 자리에 선 것만 해도 영광이다, 시작은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올겐도 안 바꿔줘, 피아노도 안 바꿔줘, 대접도 안 해줘, 간식비도 안 줘, 뭔가 후원 많이 안 해준 것 같아 섭섭하죠.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주중 내내 아이들 신방하고 전화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내 아이는 오히려 버려져 있고 남의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교사들에 대한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 심지어 어떤 부모가 다가와가지고 아주 무례한 모습으로 교사를 대할 때 갑자기 그런 생각 들죠. 뭐 내가 돈 받고 일하나? 라는 생각 말이에요. 갑자기 막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죠. 식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겨울에 찬물에 여러분 더운데 땀 삐질삐질 흘리며 봉사하고 있는데 음식 타박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냥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말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두가 정답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 말로 참 밥맛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인간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힘들구나 이러면 되는데 힘들다 그러면 기도해. 네?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하나님만 보고 해. 늘 정답만 이야기해. 서로가 정답만 이야기해서 어디에서도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정머리 없는 예수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위로해주고 알아주고 대접해주는 게 맞지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 바울은 정말 무엇을 기쁨으로 여겼냐? 대접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냐? 대접받지 못해도 그렇게 산 거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복음 전파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몇 주 전에 우리가 반찬 나누어 인근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 방문하여 나누는 일,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날이 태풍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야, 이 태풍 부는데도 이걸 하시네? 라는 마음이 있는데 오후가 되니까 혼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인들은 태풍 분다고 아무도 교회를 안 올라오고 그날 토요일 교회가 굉장히 썰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찬을 각 가정에 배달하고 그리고 교회를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저분들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돌아오는 분들을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태풍 위험했는데 고맙습니다라고 해주면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아무도 없어.
나는 이 태풍을 무릅쓰고 봉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집에 가버리고 자기 안전 생각하는데 나는 이걸 하고 있다? 성도들 마음속에 뭔가 적적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이 있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복음에 매인받아 예수 복음을 기뻐하고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다른 것들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도 그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사역하면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면 감사하죠. 그래도 저는 없어도 이 길을 가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봉사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누군가가 알아주고 챙겨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맙습니까? 그런데 알아주지 않아도 챙겨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가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서 다른 것들이 없어도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쁨이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 함께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도 각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죠. 노래를 들어도 노래를 듣는 취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내가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알고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가 주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예수 한 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네가 좀 손해보고 네가 좀 물러서서 양보하고 이쪽 편 좀 들어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너도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타협을 하지요. 너도 좀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하고 너도 좀 물러서고 너도 좀 물러서라. 그것이 세상 사는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양보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야 됩니다. 뭐냐면 나도 기준이 아니고 너도 기준이 아니다. 양보 수준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허용했기 때문에 주님이 허용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는데 누가 저 사람은 없어야 될 사람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도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무조건 목사님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 분들, 여러분 감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틀렸습니다. 또 반대로 야 목사님은 몇 년 사역하다가 떠날 수도 있는 거야. 여긴 우리 교회야. 우리가 기준이야. 우리 역사, 우리 전통이 기본이야. 목사도 우리한테 맞춰야지. 죄송하지만 이것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도 기준이 될 수 없고 교회의 역사,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문화
교회 전통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공통의 기반은 예수뿐이고 목사도 교인들도 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 닮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방향성이지 네가 나를 따라와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여자는 무조건 남자 따라가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남자는 무조건 여자한테 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여러분 함께 추구해야 할 길, 공동의 기반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배우자는요, 같은 믿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영적 동역자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성도들끼리 어떤 관계성의 어려움,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는 함께 예수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특별히 형제 간에도 참 생각과 성격이 다른 동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는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지워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여러분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4장 4절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근심거리와 염려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성도들을 일컬어 너희들은 나의 골칫거리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일거리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해성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4절에서도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와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서도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지금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되어서 재판에서 죽는 게 아니라 풀려나 너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같은 자리에 있게 되기를 내가 원하는데 이것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에서도 한 번 더 언급되죠. 2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에 의하여 파견을 받아 바울을 돕도록 보냄받은 사람이 중병이 걸려 오히려 바울의 뒷바라지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변해버린 상황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근심거리였는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을 때 바울은요,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파 또는 사역자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출세하는 것만 자신의 인생의 소망과 기쁨으로 여겼다면 바울이 노연하는 것도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오는 것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성도들을 기뻐하듯이 목회자를 기뻐하고 파견받은 사역자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또 한 번의 권면을 하죠. 2장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을 짓밟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성공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서로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멀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나마나 집 구석에 가서, 그럴 땐 집도 아니에요, 집구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형제 시간의 문제 때문에, 부모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집안의 문제 때문에 명절 끝내고 엄청난 짐과 스트레스를 지고 돌아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자체가 사실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모와 사랑과 기쁨을 받아야 할, 여러분 그런 자리일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라는 표현을 쓸 때 사실 뭐가 좋은 교회인가요? 건물이 크면 좋은 교회입니까? 모든 예배 세팅과 음악과 여러분 모든 것들이 현대화되어지면 좋은 교회인가요? 사실 좋은 교회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죠. 그 이상의 무슨 정의,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목사와 성도가 만날 때 사랑으로 인사할 수 있는 교회, 말 한마디가 오고 가더라도 책임을 요구하고 책임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짐을 져주겠다고, 도와드릴 거 없냐고, 힘이 될 게 뭐가 없냐고 물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쳐야만 하는 입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사실 그건 정답을 말하는 거고요, 그건 제 대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저는 그렇게 살고 있냐? 저 그렇게 못 삽니다. 아니,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 제가 못 산다고 만약에 성경 설교를 못하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저는 성경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뿐이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보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건 엉망인데 아는 건 얼마나 그렇게 많고, 자기는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남에게는 얼마나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교회 생활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께 제가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교회 생활 깊이 들어가면 참 가관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요, 자기는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일의 기준이고 잣대인 것처럼 그렇게 처세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에게 책망하고 요구하고 질책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 그를 받아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부족함은 메꾸어주는 사람,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서로를 기쁨으로 여기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너와 내가 의견이 다를 때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들, 전 우리 혜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기쁨으로 여겼는데
기쁨이 되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더 기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그 자체로 이미 기쁨인데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다시 말해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 위에 서 있고 복음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물질과 사람의 인력까지도 헌신할 줄 아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2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정말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믿음의 재물, 너희 믿음의 섬김. 믿음의 재물과 믿음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예배로 재물로 드리는 그들의 삶, 예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삶의 자원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 희생과 봉사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리는, 다른 재물이 드려지는 제사 위에 마지막 여러분 포도주를 붓는, 한마디로 하면 곁다리로 따라가는 봉사만 하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여기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편지글인 것이죠. 여러분, 힘든 고난의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 믿음의 재물과 믿음의 섬김의 삶을 살 줄 아는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매인, 그러니 바울의 모든 기쁨의 철저한 밑바닥에는 복음이 있다. 그리고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바울의 기쁨의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복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 4장 10절에서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너를 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는 것, 에바브로 디도를 파견해주고 후원금을 보내어준 이것, 돈 자체만이 아니라 그 돈으로 표현되어진 너희들의 마음. 여러분, 가끔씩 보면 손녀, 손자,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입안에 있는 사탕을 이렇게 내줄 때가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 어른들이 사탕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것마저도, 자기가 먹던 것마저도 아낌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내어주는 그 아이의 마음이 뭘 안다고,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걔는 먹던 사탕 하나 내주지만 이제 할아버지 주머니에서는 더 많은 돈이 나가죠. 그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원이 없어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 우리의 자원을 내어놓을 때에 그것이 어린아이의 입안에 있는 사탕 같은 것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 혜성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할 줄 아는, 복음을 위한 헌신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면 부담을 먼저 느끼고 그건 내가 못하는 것 또는 내가 하기 싫은 것, 안 했으면 좋은 것이라는 마음의 전제를 먼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틀을 빨리 깨뜨려 버리고 이것은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라고 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참 많으시죠. 때때로 우리 할머니 되신 권사님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마음속에 좀 어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예요.
몸이 너무 편찮으세요. 다리가 아프든지 관절이 아프든지, 사실 연세가 80, 90 되시면 건강한 것 자체가 이상할 만큼 우리 몸을 8, 90년 썼으면 사실 문제 있는 게 정상인데, 이분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모든 주제예요. 목사님, 예배를 드려도 다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아프니까.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헌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부흥회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분은 내 몸이 아프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고 목사님도 기쁨이요, 성도들도 기쁨이요, 예배도 기쁨이요, 복음도 기쁨이요, 찬송도 기쁨이요, 자식도 기쁨이요 라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오직 내 몸, 이것만을 기쁨의 이유로 삼고 있어서, 아니 예배 드리면 좋지 않으세요? 좋긴 좋지만, 그런데 여전히 마침표는 내 몸. 그런데 바울은 어떠했나요? 복음 전파되는 게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 감사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 그래도 내가 갇혀 있으니 나 힘들어 죽겠다, 나 기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갇혀 있어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복음 전파되는 게 기쁘고, 너희 때문에 기쁘고,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고 있으니 나는 너무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은 잘 해결되어져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든 없든 이미 우리가 얻은 예수 복음, 예수 구원, 하나님의 형제 자매된 우리의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돈을 기뻐하겠죠. 돈 되는 일을 기뻐하겠죠. 돈 되는 사람을 기뻐하겠죠. 돈이 되는 만남을 기뻐하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쟁이라면 우리는 뭘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것 기뻐하고, 예수 믿는 사람 기뻐하고, 예수에게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고, 예수 복음 전파하는 것을 기뻐하는,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기도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것대로 기도하지, 그것대로 소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복음을 기뻐합니다. 성도들을 기뻐합니다. 교회를 기뻐합니다. 복음 전파의 일을 기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쁨의 제목, 하늘 기쁨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